한국에서는 해마다 연말이 되게 되면은 그 한 해를 이렇게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자성어를 교수들이 이렇게 협의해서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그 사자성어가 아시타비라는 한자성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나는 옳고 상대는 너는 틀렸다라는 그런 현재 사회 풍조를 담은 그런 말입니다. 아시타비. 이 말은 원래 내로남불이라는 그 사회 유행어를 한자로 옮긴 거예요. 내로남불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다 한 그런 어떤 사회 풍조에 대한 것들을 한자어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정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만 판단하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겉모습으로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그런 우리 인간들의 속성, 그 사회에 지금 만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풍자한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좀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 후회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나 남이 조금만 잘못하게 되게 되면은 아주 엄격한 그런 잣대를 갖다 대고 이렇게 아주 인색한 그런 점수를 주면서 비판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나만 옳고 내 가족만 옳고 또 우리 교회만 옳고 또 심지어 좀 나가서는 다른 교회, 다른 어떤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너무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하고 무시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정말 신실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면하시는 말씀을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그 일에 있어서 남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구제나 기도가 아무런 유익이 없고 또 그런 기도는 응답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을 본받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혹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들의 어떤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또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판단하고 비난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혹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러한 외식적인 모습이 없는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없는지 또 마음에도 없으면 또 억지로 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그런 모습들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신실한 신앙생활로 돌아서자는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나만 무조건 옳고 상대방이 틀리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이 시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기도를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이 기도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너희는 이 너희는이라는 이 말 속에는 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너희는 나의 제자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분되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구분되게 우리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그런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죠.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볼 때도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어 보았는데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가지고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대로 암송을 하는 그런 기도로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규칙적으로 3번이나 이 기도를 암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었어요. 우리가 물론 주님의 기도를 주기도문을 암송할 수가 있어요. 또 저도 때로는 어떤 기도를 잘 이렇게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 이 신앙생활 연수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에 그럼 주기도문을 한번 보시고
또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주기도문을 한번 이렇게 외워보세요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그 주기도문이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외우는 것으로, 그냥 암송하는 것으로 주문이 오듯이 주절거리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처럼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범으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의미를 잘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훈련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를 습관으로 삼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주기도문은 7가지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 기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째 부분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는 먼저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대상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저 먼 하늘나라라는 이 생각으로 우리하고 살고 있는 이 땅과는 먼 거리가 먼 어떤 거리상으로 하늘에 계신다는 그런 의미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바깥 나가서 보게 되면은 오늘은 구름이 좀 꼈는데 파란 그 하늘, 그 공간, 그곳에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늘은 이 피조물의 세계와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그리고 대조가 되는 그런 곳으로서 이 땅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계신 곳, 초월된 그런 하나님 계신 곳, 그곳을 의미하는 의미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만한 능력이 계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부를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나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친밀한 분,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이 호칭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란 그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부르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대한 호칭은 기도에 대한 주파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에 대한 주파수.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라디오를 듣든지 TV를 볼 때에 채널을 맞추잖아요. 그죠? 채널을 정확하게 맞춰야 내가 듣고 싶은 그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정확한 채널을 맞추는 것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그 예배를 FM 라디오를 주파수를 이용해가지고 파킹랏에서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또 저희처럼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그 보내드리는 링크 주소를 이렇게 찍고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그 유튜브 주소를 정확하게 눌러야만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내드린 줌의 주소를 정확하게 눌러야만 함께 서로 교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채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내가 기도드리는 대상이 나의 하나님과 정확하게 채널을 맞추는 것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부르는 그 부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면 예배를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대면 예배를 들어도 여러분이 정확한 그 채널을 저하고 맞추고 하나님께 맞춰야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채널,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가 하나님을 부름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그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우리 기도에서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그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죠. 원래 거룩하신 그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계속 남아있도록,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이름이 우리 인생들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그 이름이 거룩함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무엇이죠? 하나님 이름.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저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 말할까요? 저들이 물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에히에 에쉘 아에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가 그냥 이 말을 붙여가지고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여호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당신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라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거룩한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아예 부르지 못하도록 금지해 버렸어요. 성경을 읽다가 이 이름이 나오게 되면 하고 넘어가요. 또 성경을 읽다가 이 이름이 나오게 되면 바꿔가지고 아도나이 혹은 하셈이라고 하고 넘어갑니다. 다르게 부르고 넘어가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라는 뜻이고요. 하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히브리어 네 글자 유드 헤이 바브 헤이를 쓰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 네 글자를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건 아도나이 하셈이라고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을 기록하는 이 사본 서기관들은 하나님 이름 이 네 글자 유드 헤이 바브 헤이가 나오게 되게 되면 매번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 글자를 쓰고 난 다음에 그 글자를 쓴 붓은 부러뜨려서 다시 다른 글자를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이름이 6,000번 이상 나오는데요. 10계명 제3계명의 철저하게 지키기 위함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지 말라.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이렇게도 하나님 이름을 그 입에 담기도 금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감히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는 모든 것을 구할 수가 있고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자녀이면 누구든지 그 앞에 나가서 구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 그것을 아버지와 자녀의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혹 우리 가운데는 육신의 아버지와 그런 좋은 관계를 가지지 못했거나 그런 어떤 사랑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믿고 기도하는데 좀 어려움을 가진 분들이 정말 실제로 좀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전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로부터 여러분들이 풍성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혹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런 어떤 상처가 다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로 우리가 친밀하게 나가서 대화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다고, 마음대로 부를 수 있다고 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의 왕이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환상 중에 주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의 옷자락에 성전에 가득한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이로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있는 하나님을 내가 배웠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과는 엄청난 차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런 관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내시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로 부르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이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사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 이름이 세상에서 더욱더 존귀해지고 더욱더 높임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반대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이 두 손으로 저 하늘을 다 가릴 수는 없지요. 그러나 조그마한 구름 한 조각이 햇빛을 가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이렇게 경고를 해요. 에스겔 36장에서요,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더러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하나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그들에게 골짜기에 있는 뼈다귀와 같은 그런 존재로 비유하셨어요. 에스겔에 나와 있는 골짜기에 있는 그런 뼈들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을 더럽힌 백성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우리의 삶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백성인 내가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살도록 기도하시며, 여러분 가정교회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우리의 목장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세워진 이 땅에 많은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주기도문에서 이 기도가 가장 핵심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에서도 제일 먼저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나가는 그런 사역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땅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고 있어도, 아니 그 나라 백성들이 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다 돌아와서 회개한다 하더라도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역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리고 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난 후에 가장 기독교의 타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나라 자체가 하나님 나라와 동실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미국 땅에, 또 하나 우리 살아가는 조국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넘쳐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나라의 선은, 이 경계는 진짜 그 말 그대로 선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통치는 그 선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펼쳐져 나갈 것인데, 그 펼쳐져 나가시는 그 일을 바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명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충만하도록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제일 먼저 우리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는 나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할 것이요 너희 가운데 너희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내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 통치가 미치게 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할 것은 매일매일의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선포되고 실현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 나라는 바로 내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목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될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계속 이루어져야 나가야 할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우리는 장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날 것이요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 날에 들어가게 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바로 미래의 장래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고요, 또 장래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는 내가 오늘 이 어려운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 내가 이루어 나가야 하고 그리고 장래에 완성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행하게 될 때에 바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 연말에 이제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께 작년도 받았었는데 받게 되게 되면은 기도 내용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무엇을 해달라, 무엇을 이루어달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좀 더 성숙한 그런 기도는, 좀 더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기도는 내 마음의 소원이나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 또한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찔러서 쪼개고 나의 모든 삶의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인도해 내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도, 우리가 또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단지 우리의 필요만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해부터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새해 성경 읽기 통독표를 이렇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아직 안 받으신 분은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고 또 좀 이렇게 목장에 우리 목장 목녀들께서는 좀 챙겨 놓으셨다가 목원들에게 꼭 전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에 1독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속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 이렇게 가져가셔서 함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 주간 한 주간 성탄주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아들까지 보내신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이것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이 사람을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에서 이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또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가 해야 할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함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도 정말 평안하고, 여러분들의 기업도 직장도 잘 되고, 여러분 개인도 건강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업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 병을 고쳐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건강 주시면요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내 기업을 축복해 주시면, 내 사업을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가정도 잘 되고 여러분 기업도 잘 되고 건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일화 중에서요, 칼빈이 종교개혁을 도우며 함께했던 그런 친구 후레드릭 미코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함께 일하다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어서 이 칼빈에게 유서를 이렇게 편지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유서를 받아본 이 칼빈이 다시 답장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살 것을 명령한다. 종교개혁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직 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결코 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그 뜻을 이루기를 기도한다라는 이 편지를 보냈어요. 이 편지를 받았던 이 친구 프레드릭이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병이 급속도로 회복되었었고, 다시 6년을 더 이 칼빈과 함께 종교개혁을 이루는 데에 함께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프지도 마시고 병들지도 마시고 코로나도 걸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중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곧 하나님 나라요, 여러분이 행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숨을 쉬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모범을 따라 정말 바른 채널을 맞추어서, 그리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2022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2021년에 정말 다시 한번 기도로 이 한 해를 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